십자가를 통한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십자가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은 실패했다. 그리고 십자가는 어리석어 보여요. 하지만 성도에게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승리고요. 성도에게 십자가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십자가 없는 믿음, 십자가 없는 신앙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요, 성경 안에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만 딱 이야기해보라 그러면 그건 바로 십자가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신앙생활 한다, 교회를 다닌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데요,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암송하고 있고 자주 살펴보는 말씀 중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못 박혔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그 십자가 위에 나를 못 박을 수 없죠. 나를 십자가 위에 못 박지 못하는 사람은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성도로 산다는 것은요, 바로 이 십자가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십자가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잘 알고 있고 잘 깨닫고 있다, 이게 아닌 거죠. 정말 내가 십자가를 경험했는가,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했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셔서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 이 고백이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십자가 그러면 제가 어릴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도저히 못 견디겠다 하고 내려오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수많은 무리들, 특별히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했던 그 로마의 군인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막 그냥 이 새끼들, 죄송합니다, 자꾸 욕이 나네. 이놈들 그러면서 막 때리고 그랬으면 예수님한테 한 대 맞으면 완전히 뭐 박살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인간의 몸,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힘이 없으신 건가? 아닌 거죠? 예수님은요 100% 인간이셨지만 100% 하나님이셨어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100% 인간의 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100% 하나님이셨어요. 충분히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셔서 너희들 나를 어떻게 이렇게 못 박을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도저히 못 견디겠다 하고 그 사람들 한 번에 다 죽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참으신 거예요. 그분은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그냥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고, 기꺼이 그 십자가 위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다 참아내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신, 구원해 주신 우리 구세주 예수님, 오늘 또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그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지난주와 이번 주 계속 십자가를 묵상하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십자가 아래에 있는 나는 누구인가? 너무나 악한 죄인이라는 거죠. 이번 주에는요, 이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오늘 마가는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죽으신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면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세 가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받은 축복 세 가지, 구원의 의미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받은 축복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어둠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서에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한 구절 안에 설명을 해놓은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5장 8절인데요 5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과거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 과거의 상태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현재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 때문에 빛이 되었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빛으로 나왔고 예수님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고 오늘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둠이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둠이라고 하는 그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촛불이 없어서, 이런 형광등이 없어서 어둡게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인가? 그게 아니겠죠. 도대체 어둠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신약 310면에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우리 어둠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우리 어둠의 상태는 뭐냐? 그건 바로 죄와 허물이 있었던 상태, 죄인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 죄인의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2절, 그때에 죄와 허물 가운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속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관념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러니까 악한 영, 그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대로, 유혹하는 족족 넘어져서 죄를 지으면서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때는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이 원하는 대로 악한 사단의 영향력 속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죄를 지으며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쌓았다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런데 4절 말씀,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심판을 마땅히 받아야 할 우리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그 긍휼과 그 자비와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바로 5절의 말씀을 준비하셨어요. 자,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나온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나는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어둠이었는데, 이런 어둠인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바로 복음인 거죠. 여러분, 오늘 또 말씀해 보시면요, 마가는 그걸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3절 말씀을 보시면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제6시, 유대인들에게 6시면 지금 저희들에게는 혹시 몇 시가 되는 줄 아십니까? 여기에다가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럼 6시면 6 더하기 6, 12. 12시, 낮 12시, 정오 12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숨을 멈추신, 죽으신 시간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제9시. 그러니까 9시면 몇 시입니까? 예,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 그럼 예수님이 몇 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몇 시에? 25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괜찮으시죠?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6시간. 6시간 동안 피 흘리시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 견디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그런데 오늘 마가의 기록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낮 12시, 태양이 가장 뜨겁게 비출 그 시간, 그때부터 숨을 거두시는 오후 3시까지 약 3시간 동안 이 땅에 어둠이 왔다는 거예요.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마침 그때 일식이었다, 자연현상, 그냥 자연스럽게 해가 가리워지는 일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때 이 땅에 어둠이 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일부러 어둠을 만들어내려고 그 시간에 돌아가셨을까요? 아니겠죠.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둠을 주신 거예요. 온 땅이 어둡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 TV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런 장면을 묘사한 영화들이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영화들을 어릴 때부터 쭉 보면요, 한결같이 막 번개가 치기도 하고, 그러더니 갑자기 막 어두워지고, 막 구름이 막 해를 가리워지면서 깜깜해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 무서워하면서 벌벌벌 막 떨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어둠을 주시는 이유는 감히 너희들이 어떻게 내 아들을 저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 하고 하나님 분노의 표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걸 보고 너무나 하나님이 슬퍼서 하나님 슬픔의 표출로 어둠을 주셨다. 저는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말씀을 연구하고 또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가 보니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도대체 이 어둠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왜 그 모든 사람들이 있는 그 땅에 어둠을 내리셨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둠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어둠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제가 몇 군데 살펴볼 수 있지만 딱 한 군데만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바로 대표적인 말씀이죠. 요엘서 2장입니다. 요엘서 2장에 보시면, 제가 오전 일부 예배 때도 요엘서 2장입니다 하니까 보통 아까 에베소서 보자 할 때는요 엄청 넘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엘서 그러니까 아무도 안 넘기시고 기다리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요엘서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는 거죠. 자, 요엘서 2장 1절 2절에 보면 그냥 들으셔도 돼요. 네. 자, 요엘서 1장 2절에 보면, 2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죠. 심판의 날. 그런데 이 심판의 날이 어떤 날인가? 이 심판의 날이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진노의 날은요 어둡다는 거예요. 어둡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때에 이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어둠으로 임했다는 것은요, 이 심판을 원래 누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어둠, 이 심판을 누가 받으셨습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오롯이 십자가에서 홀로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다 담당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판, 그 어둠을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고 빛으로 나온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제 저 천국으로 가게 되었구나, 나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영원한 행복의 나라 천국에서 이제 앞으로 살게 되겠구나 하고 이것만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 결과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 때문에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빛의 자녀로 살다가 오셨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십자가의 신앙이 있다는 것인데,
내 안에 이 십자가의 신앙으로 내가 지난 한 주간 살았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 때문에 빛의 자녀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다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을 십자가 위에 못 박고 여러분을 빛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그 예수 생명으로 오늘부터 살아갈 한 주간이 빛의 자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마가는 오늘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이야기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 그 두 번째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과 같은 거죠. 여러분, 오늘 3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4절 말씀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리시고 약 6시간이 지난 뒤에 오후 3시경 숨지기 바로 그 직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마지막 고통스러운 한마디, 그 한마디가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의 그 마지막 한마디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말이 도대체 뭘까요? 그냥 내팽개쳤다는 것일까요? 십자가 위에 내팽개쳤다는 것일까요?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죄를 참아 보지 못하는 분이세요.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우리가 지었고 우리가 그 죄에 대한 합당한 심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지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지고 계시는 예수님을 차마 보지 못하고 외면하신 거예요. 고개를 돌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희가 마가복음을 살피면서 시작하면서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죠. 그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자리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요,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너를 보기만 해도 기쁨이 넘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사시면서 혹시나 누군가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을 받은 적이 계십니까?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외면을 당하고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느끼는, 그리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감히 인간인 우리가 상상할 수도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극심한 고통,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느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보통 십자가의 그 아픔, 그 육체적인 고통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설명하기도 하고 주석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럽대요.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이래요. 양손에 못이 박히고 양발에 대못이 박혀서 그 못, 거기에 온 몸을 지탱해야만 하는,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냥 아프다 정도가 아니고 막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에는 옆구리에 창이 찔리셔서 피와 물이 다 쏟아져 내려오는. 그런데 이런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던 그 예수님이 6시간 동안 한 번도 나 힘들다, 너무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나를 죽여달라, 이렇게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육체적인 고통을 한 번도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진짜 고통스러웠던 것은요,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외면, 하나님의 버리심입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외면하시고 거절하시고 버리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사야는 이렇게 십자가의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를 하나님은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외면하시고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번도 예수님하고 떨어져 본 적이 없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걸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은요, 늘 함께하고 늘 연합하고 한 번도 분리돼 본 적이 없는 삼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고자 십자가 위에서 잠시였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버리시고 외면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버리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뭘 말해줘요? 하나님은 우리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것은요, 우리 안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악한 죄인인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에도 소망이 없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아주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키워봐서 아시겠지만 남의 집 애들 있잖아요. 남의 집 애들 막 이쁘다고 그 애들 안아주려고 우리 애 막 너는 저리 가 하면 이 애들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제가 목회할 때 제가 어떻게 배웠냐면요, 저를 이렇게 가르쳤던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들이 목회자는 교회 오면 성도들 애들은 안아줘도 자기 자녀를 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 클 때 한 번도 애들 안아줘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런지 얘들이 지금 저를 모른 척해요. 집에서 아빠를 모른 척해. 진짜 목회할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그래도 상처됐을 것 같아요. 지금은 참 그게 미안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모른 척 하신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오늘 또 이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을 향하여 두 팔 벌려서 이리 와, 내가 너희들을 안아줄게 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날마다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십자가의 예수님 때문에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마가가 저희들에게 전하는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주는 축복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는요, 휘장이 사실은 두 군데가 있답니다. 바깥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휘장이 하나가 있고요, 성소로 들어가면, 성소는 또 어떻게 분리되어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또 휘장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로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죠. 하지만 지성소로는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딱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가 들어갈까요? 대제사장.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그 지성소로 대제사장만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성소의 휘장은요, 제가 몇 군데 살펴보니까 조금 다르긴 한데 대체로 이 지성소의 휘장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두껍냐면요, 휘장의 높이가 약 15m 정도 된답니다. 15m. 이게 그냥 우리 집에서 보면 거실에 커튼 있잖아요. 커튼 잡듯이 확 잡아당기면 찢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이게 높답니다. 그리고 넓이가 8m, 높이가 15m, 너비가 8m, 두께는요 10cm랍니다. 10cm. 이게 사람이 찢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쪽으로 말이 10마리씩 끌어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게 성소의 휘장이래요. 그런데 이 휘장이 어디에서부터 찢어졌습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휘장을 찢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요, 대제사장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는 누구나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담력을 얻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살 길이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예배에 오신 이유는요, 바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도들, 이게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이 땅을 살면서 누리는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생명을 주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축복을 축복인지를 몰라요. 우리는 축복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물질을 많이 얻고 건강을 얻고 이 땅에서 많은 꼬인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막힌 문제들을 열어나가고, 물론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겠죠. 하지만 그러한 것들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성도의 축복이 있는데, 그건 내가 날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얼마나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인재를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몇 시에 우리를 만나 주시죠? 예? 몇 시에? 예. 항상 만나 주시죠. 사람들은요, 새벽에 만약에 2시, 3시에 전화하면 아마 우리 보고 미쳤다 그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화하면 받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2시에 찾아와도 만나주시고, 3시에 찾아와도 만나주시고, 새벽 4시에 말씀을 읽어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새벽 5시에 기도해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주셔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만나주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믿고 있고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만나주세요. 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축복이에요. 십자가는 축복이에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다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크나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 축복을 이 땅에서 누려야 되겠죠.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어둠의 자녀들이 어떻게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 속에서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돌을 닦고 열심히 선행을 쌓고 열심히 무엇인가 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고, 정말 사람이 바뀌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버리신 그 하나님 아닙니까? 오늘 또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늘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이렇게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모세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구약의 다윗도 이런 삶을 누리지 못했어요. 구약에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엘리야가 나오는데 엘리야 역시도 이런 삶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늘 만나주시는 분이세요. 이 땅을 살면서 그 어떤 것보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가 지난주부터 사랑의 전화 114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남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예수님 때문에 이 십자가의 축복을 누려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붙들림 속에서 살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의 이웃들, 심지어 그러한 삶을 산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성도들 역시 있더라고요. 여러분, 114 운동은 그냥 단지 사람들 많이 7월 2일 주일에 데리고 오자 하는 운동이 절대로 아닙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전하는 운동이에요. 십자가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 역시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둠에서 빛으로 세상에서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만나 하나님을 누리는 자녀로 우리가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통로가 되고자 하는 운동이 114 운동입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십자가 예수님 전하셔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건져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